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우리도 찬양합시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을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을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료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그 추석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때 좀 잘 보내셨어요? 뭐 좀 재밌는 게 있었나요? 이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 만나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또 좀 들어가기 전에 또 너무 무겁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웃자고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저 그 개그 코너의 이렇게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이렇게 뭐 지나간 거긴 하지만은 참 재밌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좋은 것이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밝혀져야 하는 것인데 왜 저기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이제 생명체는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은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망친 과목 성적표가 나왔어요. 딱 보니까 막 D 마이너스, 그런 거다. 이게 F는 아닌데, 그죠? 이게 쓸모없는. 근데 심지어 그게 전공 필수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마음이 참 불편하겠죠. 또 다른 어떤 불편한 상황, 기껏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 올라가 본 체중계, 이게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만 불편한가 봅니다. 네. 한 달의 끝자락 내 통장이 잔고 보면 가슴 아프죠. 우리 또 뉴스송의 우리 힙통령, 우리 고상수 전사님의 랩, 우리 전에 하셨던 그 영상 어떻게, 고상수 전사님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서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이상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고 싶은 대로 꾸며내지만 정작 내가 마주한 진실은 불편하고 그 불편한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쳐다보기도 싫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진실이라는 것은 밝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진실을 널리 드러내는 것이 선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요,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불편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 가운데 놓이는 경우에 몇 가지 이런 반응들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장 많은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러분, 그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포도원에 들어간 포도원의 여우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포도가 있었어요. 배고픈 여우 앞에 탐스러운 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여우가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떤 수를 써도 이 포도가 손에 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여우가 결국 포기하고 그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죠. 분명히 너는 맛이 없는 포도일 거야. 너는 아마 신포도일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목표 가운데 그 불편함을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불편한 상황을 즐기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또한 때로 어떤 그 불편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폭발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표출을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나 폭력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해요. 뭔가 이렇게 진실을 드러냈을 때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불편함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냐면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무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렇게 어떤 복음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없는, 전혀 이렇게 거짓이 섞이지 않은 어떤 그런 진실된 그런 설교였는데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어떤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까? 그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을 죽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스데반의 말이 진실이거든요. 틀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거든요. 자신의 어떤 그 잘못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를 갈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치부를 드러내었을 때 그 스데반이 그렇게 미웠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처럼 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안에, 바로 이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신불신 간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서 밝히 비치는 그 진리의 빛이 그 세상의 어떤 어두운 부분과 더러운 부분과 추악한 부분들을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그처럼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불편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리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 한 7번 정도가 이 성경책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7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삶을 닮아가길 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그 7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은 공통적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판넨베르크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윤리는 그에게 속한 공동체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예수의 보편성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이 세상에서의 신실한 삶의 필수 조건으로 삼는 자들에 의해서만 구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의 윤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윤리, 이 하나님의 윤리라는 이제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와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불편할 수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사치와 그 당시 어떤 그런 풍토에 대해서 여러분 시대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아실 텐데요. 로마 시대는 그 향락과 사치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힘쓰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육신의 정욕과 또 만족들을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로마 사회의 지도층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였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기본이고요, 혼음이나 간음이 어떤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그런 행동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자건 여유가 있건 없건 부자건 거지건 가리지 않고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성적인 도덕들이 윤리들이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에서 순결함으로 자신들을 지켰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문화들, 그 로마를 뒤덮었던 어떤 그런 타락한 문화들에 자신들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인 지도층들에게 1등 신부감은 그게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지킨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때로는 납치를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마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이렇게 순결한 사람들, 아주 도덕적으로 이렇게 고견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일부 종교인들의 어떤 그 부적절한 성범죄, 또 돈에 관한 문제들이 기사화되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던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들, 그것과 연관되거나 또 이렇게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누군가 특별한 비도덕한 일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뭔가 알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쉬쉬하면서 음성적이고 비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도덕과 순결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모습은 사회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도 우리를 불편해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 전 일이죠. 큰 어떤 청소년 훈련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던 목사가 어떤 스캔들에 휘말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뭐 대표직도 사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저는 학창 시절에 그 단체에서 막 인도하던 어떤 그 수련의 찬양들, 그것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과 한편으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목사로서 그랬다는 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깜짝 놀랐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자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불편함들이 가득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에스라서의 말씀 가운데에도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오랫동안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죠?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전쟁 포로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습니까? 어떠한 대우를 받죠? 안 돼봐서 잘 모르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은 노예 생활을 한다든지 아주 이렇게 거의 가축과 같은 어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삼손 보십시오. 연자맷돌을 돌리고 눈이 뽑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은 이 포로들을 억압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활발히 관직 가운데 중용을 하는, 등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상 이상의 어떤 자유들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포로의 어떤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높은 관직에 이렇게 앉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정책들에 따르지 않으면 물론 가차없이 이렇게 처벌을 이렇게 받겠죠. 그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하지 말라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어떤 그 정책을 이렇게 위반하였을 때 가차없이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은요, 그 포로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이 포로들을 또 이렇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제국에 이렇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혈통을 이렇게 섞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을 자신의 민족끼리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바벨론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이방의 어떤 그런 여인들과 이방의 어떤 민족들과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절대로 이렇게 금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포로들을 다스린 정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그 혈통을 지키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게 어떤 국가의 정책이니까 불편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바벨론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방인들과의 그런 결혼이 있고 나서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도요, 시간 속에서는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불편함들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포로 생활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귀향을 이렇게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고 그 틀을 다시 세우는데 힘썼다는 것이죠. 다시 이 이스라엘을 일으키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의 어떤 그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회당을 세운다고 하죠. 자기의 집보다 회당을 먼저 세우고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민족 가운데 소망이 사라진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고 역사를 재건하는 이들에게는 참 이렇게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 성전을 세우는 동시에 우리가 그냥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필두로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들을 또 다시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것은 없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막 성전을 짓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방해를 했죠. 자재를 막는다든지 와서 이렇게 회방을 놓는다든지. 자, 이 다양한 방법들로 공격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방해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완공되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때 뭔가 어떤 막 내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막 새 학기 시작되면 막 새 노트 사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막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 새 거 있는데도 꼭 여기 새 노트를 하나 사야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찝찝한 것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옛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 걸리는 찝찝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뭐 결혼을 했고 이미 산지 한두 해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자녀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다시 과거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던 에스라는 이 이방 여인들과의 이 혼인이라는 어렵고도 불편한 문제 가운데서 그 허무하게 막혀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백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그렇게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라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필사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던 가운데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에스라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국 함께 살던 부인과 그 자녀들을, 소생들을 이렇게 내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잘 살던 어떤 그 마누라와 이렇게 헤어져야 되고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참 이게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율법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들로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든 또 불편한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함 가운데만 머무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불편해, 어떡하지?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불편함 가운데에는 회개와 어떤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행동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잘 살던 와이프랑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부딪힐 때 무조건 가족들을 등한시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 어떤 안쓰러움들,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법도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리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 가운데 머무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한 자리 멈춰서 그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불편함을 딛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어떤 회개와 행동들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케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그 강균성이라는 연예인이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었습니까? 네, 아마 다 텔레비를 안 보시나 봐요. 여러분, 그 혼전순결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어요. 여러분, 사실 되게 이것도 어떤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이고, 그는, 이 강균성이라는 사람은, 연예인은 이 기독교인으로 당연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그런 폭발적인 반응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많은 어떤 사회적인 반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교회로 더 강연을 많이 나갔고
교회로 더 간증을 많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몇 번 이게 대학부에 있으면서 그런 이슈, 그런 어떤 비슷한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혼전 순결뿐만 아니에요. 술이나 담배, 토요일 날, 주일 날 일을 하고 학원에 다녀야 되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삶과 밀접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서 참 이렇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 불편함을 안고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율법들은 그냥 교리적인 것, 교회에서만 통하는 어떤 그런 것,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냥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함 가운데, 그 불편함을 모른 척하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답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아까 제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불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을, 나를 따라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옳은 길을 가겠습니까? 그른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 10중 8구 다 옳은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는 그런 길로 갈 거예요, 저는 어둠의 자식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옳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로 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개인, 또 공동체, 국가와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지금 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그러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 불편함들을 깨치고 회개함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게도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그 불편함과 타협하면서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고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회복해 나아갔을 때,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반석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 뉴스원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이 뉴스원을 통하여서, 이 명성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못 살겠다, 뜨고 싶다, 이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아마 저도 이 나라를,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못 살겠다, 죽겠다, 왜 이러냐, 내 삶을 원망하지 말고 이 나라의 모퉁이 돌
그 모퉁이돌을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모퉁이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퉁이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된 그렇게 산돌들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정말 그 소망이 생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불편함 가운데 그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길로 걸어감으로써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소망의 인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회개하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그런 소망의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되시고 내가 바라는 그 한 분, 그 주님을 닮길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옳고 좁은 아버지 그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이 가시밭길이 되었든지 험한 자갈밭이 되었든지 타오르는 불속이 되었든지 깊은 물속이 되었든지 온전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의지하여서 온전히 저 거친 파도 가운데 배를 띄우는 아버지 그런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저번에 이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의 모퉁이 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우리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들을 세워나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들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깨끗한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